네, 오늘은 이사야 5장 8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8절부터 12절 사이에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8절과 9절을 보면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시대. 8절과 9절에서 이사야 5장은 제목이 뭐였느냐면 성민이 화받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5장에서는 우리 시대 교회가 복받을 일을 제껴놓고 무슨 일을 한다고? 화받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부동산 투기, 교회뿐 아니고 교인들, 믿는 사람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시대. 자, 8절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네, 가옥, 집이 있는데도 또 집을 사고 또 전토, 땅이 있는데도 또 땅을 산다. 자, 그럼 그 당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시대의 단어로는 뭐예요? 부동산 투기죠, 투기. 우리가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투자와 투기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무슨 신종호가 등장했죠. 무슨 왕이라는 말? 빌라왕. 빌라를 수백 채 가지고 전세를 나갔고 전세 사기를 치고 집은 다 분해시키고 공중에 분해시키고 빌라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전세 잘못 얻으면 정말 거지 됩니다.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언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사야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없었어요. 자, 이사야 시대 누가 집 있는데 또 집 사고 땅 있는데 땅 사고 막 투기하고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자,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가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종말이다. 그래서 성민은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했나 보세요. 9절에. 자, 8절에 이렇게 하는 건 뭐를 받는다? 화를 받는다. 화를 받는다. 화를 받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는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있으리로다 한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막 집 있는데 또 집 사고 땅 있는데 땅 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홀로 거하는 자 같이. 다시 말하면 지구를 다 사서라도 살 수만 있으면 지구를 다 사서 자기 혼자 뭐 하는 것 같이, 자기 혼자 거하는 것 같이 살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런 사람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이런 얘기는 사복음서나 바울서 시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귀에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자, 허다한 가옥이에요. 가옥이 황폐하리니. 황폐한다. 자, 요즘 도심도 이 못 사는 동네 가면 빈집이 많았다고 그래요. 시골도 요즘 가면 빈집이 많다고 그래요. 네, 임자는 있는데 집은 비어 있어. 그래서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무엇할 자 없어? 거할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지금 몇 절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지금 몇 절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렇죠. 8절의 말씀은 이루어졌죠.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온다. 자, 그럼 요건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요 9절이 이루어질 차례 말이에요.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크고 아름답다. 여러분, 강남에 비싼 아파트 한 채, 한 가구가 65억입니다. 65억. 그 대치동에 있는 거. 제일 옛날에는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제일 비쌌는데 거긴 쪼그라졌어요. 요즘은 대치동에 있는 높은 빌딩 그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데 거기 제일 적은 평수 싼 게 45억. 크고 제일 좋은 건 65억 간다. 65억. 에?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앞으로 거할 자가 없다.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때 내가 요 집 들어가야지.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보세요. 그럼 이 예언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이 예언도 이루어지기 전에는 실감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던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도 때가 되니까 실감, 우리가 현실로 느낄 수 있도록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이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질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이제 붐이 일게 되지만, 그래서 서울에도 보면 이제 뭐 집을 잘 재개발한데 재개발 못한 데 보면 빈부격차가 집만 봐도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재개발 안 된 데를 다 재개발하고 나면 어찌 될까요? 인구는 줄어들고 집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제가 이 대구에 세미나 가는데, 대구 세미나 가는 교회 장로님이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대구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그분도 건설업을 하시는데 죽을 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이, 네, 서울이 재채기를 하면 지방 도시는 몸살 놓아서 눕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죠.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가 몸살 난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서울이 재채기를 하면 지방 도시는 몸살 나서 눕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서울도 지금 막 굉장하잖아요. 자, 그럼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자, 무슨 일이 또 발생하느냐면, 자, 10절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봐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시도다. 아멘. 자, 10절에는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건이 생기면 무슨 일이 따르냐면, 자, 10절에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열흘가리 포도원. 열흘.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소로 밭을 갖대. 한결이라고요. 한결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소로 밭을 갈 때 홀수 한 마리 갖고 밭을 이렇게 가는데, 유태인들은 두 마리가 한 결이에요. 소 두 마리가 한 결이에요. 소자를 빼, 한 결이. 소 두 마리로 밭을 가는데 며칠 가라? 열흘쯤 간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소 두 마리가 하루 종일 밭을 갈면 보통 얼마 정도 가나? 한 1000평 정도 간다고 봐요. 그러면 몇 평? 열흘이면. 네. 1만 평이나 되는 어디에서? 포도원에서 포도주 겨우 한 바트라면 약 20kg 정도. 20kg. 이렇게 한 말. 쌀 한 포대 아시죠? 요즘 보통 옛날에는 쌀 한 포대 그러면 20kg, 요즘 또 10kg도 나오고, 10kg 따도 안 사가니까 5kg짜리 나, 5kg도 안 나가니까 1kg도 나오고. 자, 그랬는데 보통 쌀 이렇게 한 포는 20kg, 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만 평에서. 그럼 이거 포도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죠. 안 열린 거죠. 자, 앞으로 이런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자, 서울은 서울 경기 지역은 뭐 물 걱정 별로 안 하죠. 네? 지금 남쪽은요,
저 전라도 쪽으로는 이 못에 물이 다 말라버려 저수지. 그래서 식수가 지금 뭐 시간제로 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번에 비가 조금 더 왔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한쪽에는 같은 나라에서도 어쪽에는 막 가물고 어느 쪽에는 막 비를 갖다 막 물폭탄을 터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자, 기근이 얼마나 오나? 자,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을 한번 보세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바닷물이 줄어들고 강이 마르고 강에서 악취가 나고 고기가 안 잡히고 농사가 나일강 유역이 곡창지대인데 곡식이 없고 다 메마르고 또요 백목 옷을 짜놔도 옷감을 짜놔도 사는 사람이 없고 품꾼들이 근심한다. 그 뭐예요? 실업대란, 환경오염, 실업대란, 기근 여기 한꺼번에 다 예언을 했어요. 에? 여기서 기근 또 환경오염 또 뭐 있어요? 실업대란 실업대란. 자, 요즘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고기가 안 잡힌다잖아요. 자, 옛날에 뭐 우리나라 뭐 조기, 동태, 또 갈치, 뭐 고등어 이런 건 우리나라 바다 근해에서 뭐 무진장 잡혔잖아요. 오징어 이런 거. 요즘 여러분이 뭐 생선구이집에 가셔서 거기 보면 이제 원산지 표시 나오잖아요. 그죠? 생선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수입이에요. 다 수입. 그럼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졌다 안 졌다? 낚시를 던지는 자가 한숨 짓는 데는 거기 안 잡혔어. 그 다음에 품꾼이 마음에 근심한다. 뭐요? 실업대란. 실업대란. 자, 지금 우리 이런 시대예요.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에게 연봉을 1억 주겠다 이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거야. 연봉 1억이면 큰 돈이거든요. 중견기업의 임원들이 받는 급여예요. 그런데 앞으로 기술자들한테 그런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더니 몇백 대 1로 붙어버린 거예요. 몇백 대 1. 거기 들어가려면 몇백 명을 제껴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판국이에요. 그럼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졌죠? 기근 온다는 거예요. 기근. 우리는 농사를 안 짓고 사니까 뭐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파 때문에 벌이 다 사라져요. 벌. 네, 벌이 사라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양봉이 안 돼서 꿀이 안 생기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봄에 이제 꽃이 피면 지금 복숭아꽃, 백꽃이 한참 피잖아요. 이게 벌이 다니면서 이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암꽃이 있고 수꽃이 있는 거예요. 꽃에. 그러면 이 벌이 다니면서 꽃가루를 이렇게 수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벌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이 붓을 들고 다니면서 이걸 꽃마다 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에? 그것도 한국 사람은 그거 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 사람 시켜갖고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전부 다 불법자란 말이에요. 불법 입국자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와서 여기 하는 사람이 몇 %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골에 가면 막 현수막을 써붙여 놨어요. 외국인 잡아가면 농사 망친다 막 이런 거 써놨어. 그러니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통령 해먹기 어려워요. 예, 대통령 돼버리면 그날부터 막 머리 빠질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또 가물어 갖고 산불이 얼마나 났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식견이 없는 게 등산 이렇게 가보면 산꼭대에서 담배 피우고 아무데나 이거 던져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논둑에다가 낙엽해놓고 거기다 불 질러 갖고 그게 옮겨 붙어 갖고 산불 나지. 참 사람이 그래. 자 보세요. 이 성경 예언대로 되죠? 자, 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지금 제가 과일나무 얘기했는데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한번 보세요. 과일나무 열매 안 맺는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벌이 없어서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멸망한다.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요엘서 1장.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아멘. 모든 나무가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 자,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럼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모스 8장 4절로 6절.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빛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그 월삭이라는 말은 초하루라는 뜻이에요. 안식일과 유태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하루와 안식일이 언제나 지내서 우리가 밀을 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자, 곡식을 사고 팔 때 대와 저울을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살 때는 뭐예요? 큰 대로 사고, 내가 팔 때는 작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런 거 봤어요. 요즘은 대바가 없잖아요. 옛날에 대를 하는데 대 밑에를 이렇게 대가 있으면 이렇게 톡 치면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이쪽에서 톡 치면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남의 것 살 때는 안에서 쳐갖고 늘려갖고 파고, 또 내가 팔 때는 여기서 뒤쪽으로 쳐갖고 그래봐야 눈꽃만큼인데, 요만큼인데 이게 10대 100대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를 속이고 또 뭘 속여? 저울을 속인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자저울 나왔으니까 못 속인다. 전자저울도 속인대요. 네. 옛날에는 이런 저울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추가 여기서 덜렁덜렁 하는 거. 네. 옛날에는 이렇게 할 때 뭘로 속였느냐면
자석 반지를 끼고 춤 밑에다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 추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석이 잡고 있으니까.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아, 무서워서 세상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 돼지를 이렇게 크게 키우면 우리 어머니가 키워서 파는데, 돼지 장사가 와서 돼지를 사가는데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달아보라고 3번을 달았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돼지를 키울 때 이렇게 등에 뼘을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요 정도면 200건 나간다. 돼지를 맨날 키우니까 요 가늠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토당토하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전부 저울추 여기를 속일까봐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사람은 보통 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고리에다 이렇게 걸잖아요. 근데 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 갖고 이 대에다가 또 걸쳐 놓은 거예요. 내가 앞만 봐도 이상해서 추를 보다가 고기를 보니까 이거 하나가 더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걸 이렇게 뺏기니까 저울추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날 나한테 죽다 살았지. 똑바로 해 당신. 되니까 막 30kg인가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 고리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이 고리에다 걸고 하나는 이 대에다가 또 걸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뺏기니까 저울추가 건너서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하얘지더라. 그 바람에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줘.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당신, 그래서 돼지값 하나도 못 깎았어. 키로수는 키로수대로 다 받고 돈 못 깎았어. 왜? 약점이 잡혀가지고. 당신 여기서 이 동네 와서 그런 짓 하면 다음에 오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버린다. 그러잖아요. 시골 사람 그거 속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한 30kg나. 아유, 어마어마한. 저울 속인다고 성경이 예언했어요. 대박 속인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신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판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발값이 자동차 타이어 값보다 비싸요. 잘 모르시죠? 요정들은 잘 모르죠. 타이어는요, 자동차 타이어는 국산 타이어 이런 거 얼마예요? 승용차 한 4만 원, 5만 원? 아니 뭐 좋은 건 그러죠. 그래봐야 내 짝 해봐야 47, 7만 원 잡아야 47은 28이에요. 네. 자, 그런데 신발은 얼마인지 아세요? 신발은 뭐 메이커 있다 이러면 보통 막 50만 원, 70만 원, 150만 원. 놀라지 마세요. 1200만 원짜리도 있대요. 그게 뭐냐? 유명 메이커 한정판. 딱 전 세계에 뭐 100컬이 나왔다. 그러니까 성경이 신한 걸레값으로 사람을 사고 판다. 뭐 사람을 진짜 돈으로 사고 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발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은 쌀 팔아갖고 쌀을 몇 가마 팔아갖고 신발 한 컬이 사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 요엘, 아모스. 그럼 또 누구도 얘기했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8절. 그건 전쟁 얘기니까 8절로 9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7절부터 처처의 기근과 지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예수님도 민족 전쟁과 함께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사도 요한은 더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조를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썩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사거나 아니면 보리 석 대를 사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일당이라고 하죠. 일당. 하루 일한 품값을 일당이라고 하는데 하루 일해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거나 보리 석 대를 사는 일이 앞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기근이 심하게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내려가고 곡식값은 폭등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인건비는 올라가고 곡식값은 하락하잖아요. 폭락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막 난리잖아요. 자,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만 예언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포도원에 포도주 한 밭 나는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이사야, 요엘, 아모스, 예수님 누구까지? 사도 요한까지. 그럼 이대로 된다는 거죠? 이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로 12절을 읽어주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군과 비파와 수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무슨 얘기하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포도주와 독주를 따라간다. 그리고 연회를 베풀고 즐긴다. 기근이 와서 어려워도 무엇한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애를 즐기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제일 많은 게 이렇게 제일 많이 뜨는 게 식당, 커피숍, 미장원, 부동산 이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아파트 입구에도 가면 전부 가게는 뭐예요? 식당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식당 아니면 카페. 새로 짓는 건물은 전부 커피집이에요. 자,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로 연회를 베푼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민이 여기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니에요. 5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는데 이걸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진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기도 하지만 세상 연락에 도취된다는 거예요. 세상 연락에 취했다. 도취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 같이
세상 연락에 도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 되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교인들이 어디로 빠지고, 꽃놀이 하는 데로 빠지고,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빠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하러 빠지고,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빠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뿐이야. 거기도 못 따라간 사람. 또 돈 있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놀고 즐기는 거예요. 그 세상 연락에 도취된다는 걸 예언해 놨어요. 아멘. 자, 그럼 세상 연락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우리 시대가 마치 어느 때와 같아?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이사야도 예언했어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주의 종들까지도 이렇게 타락하고 속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부터 보고 갑시다. 제가 이사야부터 썼어야 돼요.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봉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는 주의 종들 얘기예요. 주의 종들까지도 짓지 못하는 게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의 이만을 도모하는 자요, 포도주와 독주를 잔뜩 먹자고 하는 종들이다. 네? 주의 종들까지도 세상 연락에 도취됨으로 뭘 받는다? 화를 받는다요. 네, 이사야 5장에 성민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전부 화를 받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 인자의 임함 때에도 무슨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 밤에 우리는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밤에 막 쏘다니는 거지. 믿는 사람 또 연세가 드시고 주의 종들은 밤에 안 돌아다녀요. 그런데 요즘 도깨비 귀신이 들어가고 낮에는 자고 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로 동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밤 되면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여기는 아주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강남하고. 강남에는 로데오 거리라는 거예요. 강남에도 있고 송파도 있고 서쪽 로데오 거리라는 데 가보면 전부 먹자골목이에요. 그리고 전부 밤중에 젊은 애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네. 어떤 미련한 사람은 그런 데다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한번 보세요.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과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더라. 아멘. 자,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 계시록 18장 귀신의 처소가 돼버렸어요. 귀신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라는 게 나와서 사람 속에 들어간다. 아멘. 옛날에는 귀신이 들어가면 옷을 벗고 머리를 산발하고 비 오는 날 이러고 다녔어요. 요즘 귀신은 아주 세련되게 하고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나오면 바로 잡아가니까 요즘은 아주 머리도 이렇게 올리고 옷도 잘 입고 명품을 걸치고 이렇게 나오니까 안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어서 모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사람 같이 세상 연락에 도취돼서 사는 거예요. 도취. 그러니까 도취됐다는 말이 뭐냐? 절제하지 못한다.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용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사치합니다. 음란합니다. 향락을 누립니다. 부의 치부를 누립니다. 그 다음에 오락을 즐깁니다. 도박, 마약을 즐깁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지금 마약 때문에 난리 났죠? 에? 마약. 근데 마약 잡아야 되는데 마약 잡는 사람을 지난 5, 6년 동안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 그냥 몇 년 사이에 그냥 엄청난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마약,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제가 지금 쓰는 여기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박. 목사님들이 얼마나 화투를 잘 치는지 몰라요. 화투 치는 손으로 축도한다. 말이 됩니까? 에? 그래서 주의 종이 이미 오락과 도박에 빠졌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화를 당하는 거예요.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성형 중독, 그리고 이단.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니 그 귀신이 안 들어가고야 그게 믿어질 수 있어요? 예? 아니,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가 나 예수다 그럼 우리 그거 믿어져요? 저거 가만히 있는 거 봐.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게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 분명 아니거든요. 분명.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예수다, 뭐 자기가 성령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 빠지는 것이 뭐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다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중독성. 중독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습관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습관.
술 마시는 분들 아침 되면 속 쓰리다고 아유 술 안 마셔야지. 그래 저는 그날 밤에는 또 마시죠. 속 쓰리니까 뭐 해장한다고 해장술 한다고 그래.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 술 끊는다는 거 거짓말.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 안 한다는 말 거짓말. 노처녀 시집 안 간다는 말 거짓말. 늙은이 죽는다는 말 거짓말. 늙은 사람 맨날 죽는다고 그러지 거짓말이에요. 노처녀 맨날 시집 안 간다고 그러지 거짓말이에요. 자, 이거 습관성이 중독성 습관. 이게 지금 육적인 얘기로 보면 안 돼요. 이 영적인 거예요. 귀신의 영이 자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에 있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살아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속에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있느냐면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이 들어오는 걸 못 이기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에 면역력이 좋아야 코로나균이 조금 와도 이렇게 몇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연락에 도취돼서 사는 성민은 뭘 받는다? 화를 받는다. 화를 받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부추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한테 막 오락이라든지 혹은 막 밴드 한다고 막 드럼 갖다 놓고 막 세상 노래인지 찬송가인지 구분도 없이 막 치고 춤추고 막 이런. 여러분, 마약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마약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오래된 얘기예요, 이거. 자, 여러분, 마약이 다른 데도 다 들어왔는데 교회 안 들어왔다는 보장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성경 예수님 노아 때와 같다. 주의 종들까지도 포도주와 독주에 도취돼서 산다. 몰지각한 목자요, 짖지 못하는 개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자기의 이만을 도모한 무슨 희생, 섬김, 개뿔. 여러분, 교회 안에 희생, 섬김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네? 여러분, 이대로 가면 비전 없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와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게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입으로 귀신의 영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전부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이런 거예요. 목자까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된 거예요. 자, 여기 오늘 걸려요? 안 걸려요? 자, 사치에 걸리면 아멘하고 안 걸리면 가만히 계세요.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한 번도 안 했어요? 도박 화도 한 번도 안 쳤어요?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성형중, 이단. 자, 요즘 유명한 어떤 연예인 마약 4종류를 매일 1년 동안 360을 투약했다.
그 사람뿐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한 번 여기 빠지면. 자, 요즘 보세요. 여러분의 어린 손주, 손녀, 손자들 2~3살짜리가 스마트폰으로 오락을 잘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요만한 애가 손이 얼마나 빠르죠? 이러는 거야. 하루 종일 그거 하나만 있으면 걔가 논단 말이에요. 그거 뺏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먹고 뛰고 움직이고 이래야 아이가 정상인데 가만히 앉아서 요것만 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좀 성경 오락도 귀신이 들어가서 오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도박. 자,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12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연회를 열고 즐거움에 도취돼 있으면서 뭐는 관심이 없어? 자,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뭐도 없어. 관심도 없고. 또요.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무엇도 없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성민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무슨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심이 뭐냐? 자, 보세요. 그게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걸 여호와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43장부터 가보세요. 이사야 43장.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일,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을 지금 못 하시려고 해. 행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종과 성도, 성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엇도 없어? 관심도 없어. 또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도. 그러면 성민이 관심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하거나 마거나 하실까요? 하는 거예요. 인간이 관심 안 가져도 하셔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노아 홍수 때, 자, 홍수로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관심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심 없어. 생각도 안 했죠. 그래도 노아는 뭘 만들었어요? 노아의 가정은 뭘 만들어?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방주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 가지고 생각이 있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 그럼 우리 시대도 관심 없는 사람, 생각도 없는 사람 있지만 관심 있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한번 찾아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분간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일이라고 말해요. 말일. 똑같은 말씀이 미가서도 나와요.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 똑같은 얘기예요. 말일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 말씀의 내용의 결론이 뭐냐?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요, 관심 없는 분들이요?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기분 좋죠? 여러분 관심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아멘.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이루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걸 우리는 뭐라고?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주는 십자가 지러 오셨다면 재림의 주님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을 무슨 일이라? 새 일이다. 새 일이다. 그 일을 세상 연애와 즐거움에 도취된 사람은 여호와의 행하시는 이 일에 무엇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재림. 여러분 초림의 주는 우리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재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과연 내 당대에 주님은 오실 건가? 아멘. 자, 이렇게 말하면 안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이러는 사람은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실 거야. 그런 사람 미련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내 당대에 주님 오실 거야. 그런 분 아멘. 아무래도 내 당대에는 안 오실 거야. 그건 여러분은 다 세상에 미련이 없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 믿는 성민이라도 세상에 도취된 사람은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뭐도 없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누구 데리고 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관심 없는 사람은 데리고 와도 졸다가 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졸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굴 데리고 오려고 하면 괜히 입만 아프고 휴대폰 전화 요금만 더 나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셔야 되냐? 재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선 상대를 두드려 볼 때 재림에 관심이 있는지 미래에 관심이 있는지 이걸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여기 와서 이 말씀이 필요하지. 그냥 나는 되는 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런 사람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와도 소용없어. 네? 자, 여러분은 재림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러면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냐? 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종말이 어떻게 되냐? 우선 자 13절을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이랬어요. 이러므로는 뭐예요? 8절부터 12절 같이 삶으로 나의 백성이면 뭐예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자, 무지함을 인하여.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지하다는 거죠.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못하되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지하다는 말에 답이 어디 있느냐면 이사야 6장 9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답을 해줘야 돼요. 이사야 6장 9절 찾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자, 이 말이 뭐예요? 귀가 있어도 자, 듣기는 들으니까 귀가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듣는데 깨닫지 못.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그럼 눈이 있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지예요. 귀가 있어서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 눈이 있어서 보는데 뭔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게 뭐예요? 무지함이에요. 자, 보세요. 될 일의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해. 또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 이게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떻다는 거야?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야. 무지하다는 거야. 자, 무지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무지함으로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자, 사로잡힐 것이요. 자, 사로잡힐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계시록에서 답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와보세요. 10절에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아멘. 자, 그럼 사로잡는다는 말이 뭐냐? 이 답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이에요.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넣는다, 그 뜻이에요. 아멘.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왕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잡혀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요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아까 설명했죠.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술을 못 끊는 사람은 뭐에 사로잡혔어? 술에 사로잡혔죠. 그렇죠. 오락에 도취된 사람은 오락에 사로잡혔죠. 그렇죠. 또 도박에 빠진 사람은 도박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그런 것, 그걸 사로잡도록 만드는 게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힌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10절에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줄일 것이요. 그들의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자, 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성민 가운데 귀한 자는 누굴까요? 주의 종들이죠. 그래서 귀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줄일 것이다. 줄일 것이다. 그 다음 목마를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줄인다, 목마른다. 그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여기는 아모스 4장 6절로 8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그거 좀 키라고 그러세요.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당하고 또 여기는요, 성령의
생수가 없는 기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없고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 어떻게 하면? 성민이 뭐에 도취돼서 살면?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돼서 살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뿐 아닙니다. 자, 이제 5장 14절에 보면 자, 음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연락에 도취되던 사람들을 전부 싹 쓸어서 음부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14절 읽어요.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아멘. 자, 어디다 빠진대요? 예? 음부에 다 빠진다는, 음부에.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음부에 빠져요? 이사야 5장 8절부터 지금 13절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부 음부에 갖다 싹 쓸어 넣는다. 자, 그럼 음부 얘기가 어디 나왔느냐면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부자가 음부에 빠지는 얘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유일하게 음부 얘기를 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저 음부,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자, 그 음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잘못 믿었거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음부에 갑니다. 음부. 지옥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간 게 아니고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근데 요즘 맨날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참 이 내세관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음부. 유일하게 지금 이사야가 음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면 아까 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 화가 있다는 게 어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음부. 음부.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이 생겨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고 연애를 베풀고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돼서 살았는데 영원히 사나요? 그 세상의 즐거움은 몇십 년도 못 가요. 못 뛰고 춤추는 것도 무릎이 성할 때 얘기지. 그렇죠? 에? 그래요, 안 그래요? 허리 삐끄덕하고 무릎 바까지 하면 뛰라고 해도 못 뛰어. 걸어도 못 다니는데. 그래봐야 10년, 20년, 길어봐야 30년이에요. 그런데 음부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순간의 쾌락이 영원히 음부의 맛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음부 얘기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14절 다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호화롭게 세상에 사는 사람, 그들의 많은 무리와 음부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어디에 빠질 것이다? 음부에 빠질 것이다. 음부에 빠지는. 자, 음부에 빠졌던 사람은요, 나중에 무슨 부활로 나오냐면, 요 얘기 조금 할게요. 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네, 음부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음부에 있던 영혼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넣는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음부에 있던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같이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그 불못이 지옥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음부, 지옥 이걸 안다면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 자,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사망과 음부와 함께 전부 어디로 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을 낸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남같이 호화롭게 못 사는 것이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한숨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자기의 호화로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5절. 천한 자는 굴복되고 기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자, 더 읽으세요.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만 밭에 솟아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아멘. 자, 15절로 16절은 자, 15절은 자,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이건 이제 앞으로 주님이 심판하면 높은 자, 천한 자, 귀한 자 이거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말만 평등이라고 하지 우리가 어떻게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다 평등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자, 공평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공평한 사람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쓰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팔은 안으로 굽도록 창조했지. 만약에 팔이 밖으로 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팔 빠졌거나 부러진 거지. 에? 자,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공평이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은 거고 하나님만이 여기 공평을 왜 얘기했냐. 자, 지금 하나님이 계셔도 이 세상이 공평해요? 공평치 않아요? 공평치 않죠. 근데 앞으로 공평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32장 1절, 여기서 공평 얘기 나옵니다. 읽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 아멘. 나오죠. 공평과 정의로 이루어지는 나라. 아멘. 어디 얘기한 거예요? 천년왕국. 아멘. 자,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은 공평하다.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자, 공평과 여기도 정의.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시대를 앞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5장으로 오세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이게 천년왕국 얘기를 말한 거예요. 공평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자, 그러면서 다시 18절 가보세요. 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죄악의 거짓 끈으로 수레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죄악의 거짓 끈으로. 자, 사람은 자,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무슨 수레를 끌고 다녀? 죄악의 수레를 끌고 다녀.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같이 거짓끈 죄악의 수레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뭘 끌고 다녀? 죄악의 수레를 끌고 다니니까 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온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왜? 죄악의 수레를 끌고 다녔어.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런 그럼 우리는 이 죄악의 수레를 끊어야죠. 이걸 끌고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도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은 성민이 거짓끈으로 죄악의 수레를 끌고 다니는 같은 삶을 이제 벗어나야 돼요. 아멘. 그럼 이 줄을 끊어야 돼. 이 줄을 끊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와 허물을 도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말해 주신다. 자, 다시 오세요.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하라 하는도다. 우리가 이 자신이 죄악의 끈과 죄악의 수로를 끌고 다니는 걸 알게 돼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0절로 21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죄 없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자, 요 얘기 보세요. 뭐라고 하나? 성민이 자, 세상 연락에 도취돼서 살으니까 세상 연락에 도취돼서 살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 상실. 자, 보세요.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쓴 걸 달다고 하고, 단 걸 쓰다고 하고, 또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스스로. 자, 그럼 자칭이죠. 스스로니까. 자칭 지혜롭다. 또 자칭 명철하다 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나는 좀 미련해, 멍청해 이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요즘 애들도 너 바보야, 멍청해 그러면 울고 뛰고 난리나. 자, 자칭 지혜롭고 명철하다. 이들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온다는 거예요. 화가. 여러분, 영적 분별력 상실. 그럼 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영적 분별력을 상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가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할 때.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할 때 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영광의 빛은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요랑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영광의 빛. 자, 이사야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미가서 7장 7절로 8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자, 이렇게 말하는 빛이 영광의 빛이에요. 자, 이 빛을 받은 사람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이 사람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무슨 빛을 받지 못해서, 자, 그럼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이사야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자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자는 사람. 자, 우리가 육적으로도 자고 있으면 누가 방에 왔다 갔는지 모르죠. 모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사야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음에도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다 졸며 자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25장.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자. 외치는 자가 누구예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은 종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하는 걸 뭘로 인정하냐? 신랑이 오신다고 외쳐야 돼요. 그럼 제가 오늘 이거 외치고 있죠? 저는 깨어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깨어 있다,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걸 이거로 증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빛은 창조의 빛을 받았어요. 무슨 빛?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1절로 5절.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생명의 빛. 자, 생명의 빛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 자, 이 빛을 우리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빛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빛이에요. 아멘. 영광의 빛은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종을 만드는 빛이에요. 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아멘. 최초의 빛, 창조의 빛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게 한 빛은 무슨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은요, 우리가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비추어지는 빛이에요. 된 일의 말씀. 자, 이사야 9장.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는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 1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 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생명의 빛은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방을 살리기 위해서 비치는 이방의 빛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멘.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빛은 무슨 빛?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빛이에요. 근데 이제는 무슨 빛을 받아야 돼?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흑암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졸며 자며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신랑이 오시는데도 졸며 잠을 자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으로 무슨 밤을 만났어? 영적 밤을 지금 만난 거예요. 자, 이때 필요한 빛은 무슨 빛이다? 영광의 빛인 거예요.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역사하는 빛이 영광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 무슨 빛이? 영광의 빛이. 영광의 빛이. 자, 계시록 9장 1절로 2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으면 뭘 회복해?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회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게 회복되면 누가 오시는 게 느껴져? 신랑 되시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외쳐?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쭤보기.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났을 때 재림의 주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있으면 아멘. 없으면 양심적으로 아멘. 아멘 안 하죠. 우리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젖을 먹는 자는 분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이 영적 분별력을 회복한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뭐냐? 될 일의 말씀이에요. 젖은 뭐냐? 된 일의 말씀이에요. 자,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자,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자, 분변이라는 말 나왔어요. 분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분별하고 변론하는데 이르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까지. 그럼 이 사람은 분별력이 회복돼서 못하는 단계에 이르러 변론하는 단계에 이르러.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우리가 먼저 영분별이 먼저 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영분별이 은혜가 있어야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도 분별하고 사람도 분별하고 주의 종도 분별하고 또 교회도 분별하고
여러분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천주교로 간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왜 나왔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천주교로 간다? 어찌 되겠어요? 자, 천주교가 틀린 게 뭐예요? 무슨 형상을 만드는 거죠. 예?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부가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뭐 수많은 거 제가 말할 수 있는데 두 개만 말하면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죄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신부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성경이 무산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지 신부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가장 큰 거 이것만 해도 천주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을 상실했으니까 천주교로 가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천주교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게 별난 것 같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맞죠? 맞죠?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주로 도리어 교회가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범죄를 조장해요. 네? 주일날 야외 예배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주일날 다 범죄하게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야외 예배 가면 밥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식당에다 맞춰놓고 거기 가서 실컷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돈 쓰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교회가 무슨 짓을 하면 안 되느냐?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람들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 사람씩 오시는 분한테 오후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한테 봉투에다 10,000원씩 넣어서 주면 여기 앉을 데 없이 사람 많아져요. 그러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 이 말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만들어내면 안 되냐? 자, 교회에서 주일날 척사대회야 합니다. 에?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노래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큰 교회는 어린아이들 공부방도 있고 성인들 뭐 하는 거 있어요? 노래방도 있습니다. 노래 공부방도 있습니다. 별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 아니고 복지회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라 해야 되지. 교회가 복지회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교회 와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되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 세속화되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지금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자, 보십시오. 자, 그 말씀까지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까 포도주와 독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연락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뭐하다? 용감하다는 거예요. 포도주 마실 사람 그럼 내가 막 덤빈다는 거예요. 세상 연락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 다음에 독주를 빚기에, 독주를 빚는다는 거예요. 빚는다는 게 뭐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종들과 교회가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자. 그럼 뭐가 있다고 했나 보세요. 있는 분이 지금 뭐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런 일을 하면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안 하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내면 그 교회와 종은 뭐가 온다? 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3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자, 성민이 돈 받고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고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한다는 거야. 왜? 뭐가 사라져서 그래? 분별력. 분별력이 사라져. 뭐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져? 돈 때문에. 돈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세미나에 오신 분,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지 마시기 위하여 뭘 받아?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믿으면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흑암을 벗어야, 영적 흑암을 벗어야만 분별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은 거기까지 할게요.